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감사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감사 제목으로 만약에 품고 산다면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불평거리가 나오고 근심거리가 오는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산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은 감사로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고, 오히려 감사는 힘들 때 미리 믿고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바빠도 감사, 아무리 바빠도 감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감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평생 기억하시고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교회에 오시면서 하늘을 보셨나요? 불어오는 바람은 느끼셨나요? 한강을 건너오신 분들은 굽어도는 한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오셨나요?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탄사가 많아집니다. 감탄사가 많아요. 어머머, 감탄사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짧은 걸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게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그리고 외래어인데 영어인데 한국말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영어 중에 한국 외래어가 들어가 있대요. 한국 외래어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K 문화가 너무 발달돼서 웬만한 사람이 쓰는 두 가지가 있대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괜찮아? 이걸 많이 쓴대요. 괜찮아? 이게 한국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은 웬만한 Are you okay? 이렇게 안 쓰고 괜찮아? 이게 외래어로 직접 영어처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어머머를 많이 쓴대요. 어머머를, 그러니까 뭐 하면은 예전에는 오 마이 갓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어머머, 이게 외래어가 됐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 감탄사가 풍성하면 외국에 수출을 하냐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감탄사가 많습니다. 무슨 감탄사가 많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조그마한 것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라서 남들은 이거 하는데도 본인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지 만물을 다 감사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등산을 하고 와도 말이죠. 가을이니까 등산 많이 하시죠. 등산하는 내내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올라가지를 못해. 가다가도 단풍 좀 봐, 단풍 쓰다듬고 좀 물소리 좀 들어봐, 저기 다람쥐가 있네 하면서 올라가는 내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감탄하고 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못 봤네, 내려올 때 이 풍경을 하면서 야, 여기서 보니까 저 서울 쪽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내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산에 오를 때는 등산이 목적이고 내려올 때는 하산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때는 그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서는 야호 한번 하고는 내려올 때는 그저 저 앞에 있는 식당을 향하여, 그냥 이게 목적인 사람. 등하산하는 기간 동안 물감이 들여진 듯한 단풍잎의 색깔도 한번 감상을 못하고, 그냥 그 흐르는 그 시냇물도 한번 못 보고 그냥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과, 모든 그 길가에서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쫙 내려오는 그 햇빛을 보고
이 태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빛 대신 하나님은 얼마나 찬란하실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 이렇게 싱그럽고 이렇게 감촉이 좋은데 내 몸을 오늘도 감싸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바람은 얼마나 또 따뜻하단 말인가. 단풍을 보면서도 단풍 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작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게 평생 감사할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도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아야 잘 보인다, 뭐 오래 보아야 잘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얼마나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외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뭘 감사하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물을 보고, 강을 보고, 호수를 보고, 바다를 보고, 큰 빛들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고, 별들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고, 낮이면 낮을 감사하고 밤이면 밤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일반은 총으로 주신 이 세상에 가득한 천지 만물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조각 모든 권속들이 이 감사의 감수성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수성 죽으면 안 돼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 감사의 감수성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변변히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고 도망갈 때도 없고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시는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영적 감수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감사의 감수성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죽도록 고생하고 하루 종일 쫓겨다니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당도하여 천근만근 몸이 내려앉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모든 관절에 자기가 자기 뼈의 숫자를 셀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뼈의 숫자를 셀 수 있는 거는 아플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살 걸려보면은 다 아프잖아요. 뼈도 아프고. 건강할 땐 뼈가 있는 줄도 몰라요. 몸의 신체 기관이 느껴질 때는 아플 때만 그 기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에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딱 누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도 하늘을 보면서도 감수성이 살아있으니까 우와, 하늘을 보고 우와, 금세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It is beautiful.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밤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의 누워서 하늘을 보고 드린 찬양이 그 유명한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보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도망다니는 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고 계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오늘도 이 광야에 충만하나이다. 그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내가 누운 이곳에 가득하군요 하면서 하늘 영광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별을 보고 감탄하고 해를 보고 감탄하고 넓은 하늘을 보고 감탄하는 그의 잠들지 않는 감수성이 다윗을 매일매일 깨워내고 그 광야 중에도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수성이 빠져버리면 감사할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감수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댁에서 출발하셔서 이곳에 오시는 시간까지도 감사할 제목이 한 12가지는 됐을 겁니다. 하늘 보고 감사,
구보도는 한강을 보고 감사,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감사,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감사,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 숨 쉬는 게 감사,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 미운 사람 옆자리에 안 앉은 거 감사, 뭐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죠. 밥 고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삶, 방해받지 않는 삶, Undistracted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만 개나 되는 폭죽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 때로는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감사거리가 평생 몇 번 되겠습니까? 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감사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 개의 폭죽 대신 초라하게 보이는 내 앞에 촛불 하나에 감사할 줄 알아야 내 평생의 날들이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뜻이죠. 무시로 감사, 수시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촛불 하나에 감사. 태양 없으면 달빛에 감사, 달빛 없으면 내 전등에 감사, 전등 없으면 촛불에 감사, 촛불 없으면 호롱불에 감사, 호롱불 없으면 어둠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이 사람의 감사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을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상을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을 감사할 수 없다고 저 유명한 최병락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코프만 얘기를 합니까? 저도 얘기를 하지. 고개만 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감사의 제목들이 질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팔자 좋아가지고 모든 게 참 아름다워 보이지, 나처럼 살아봐라 아름답게 보이는 게 있는가? 아니요. 다윗은 그러면은 이 찬양, 여호와 우리 주의, 이게 찬양을 궁궐에서 지은 겁니까? 광야에서 지은 거죠. 광야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워도 찬양해야 찬양할 일이 생기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 보는 감수성이 잠들지 않아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고개만 들고 주변만 훑어봐도 여러분 감사는 넘쳐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해를 띄워주셨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을 위해 밤에 걷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달빛을 움직이시고, 숨쉬고 살아라고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오늘 여기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편안히 오라고 반대편에 오는 차의 핸들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상의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오늘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보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달 아래 사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또 하나의 해가 있죠. 그 해가 해보다 더 밝은 해.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정오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을 때에 정오의 태양을 갑자기 무색하게 만든 더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던, 하늘에 떠 있는 해보다 더 밝은 해가 대신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 신자에게만 비치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태양이 아닌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들어주신 태양과 달빛 아래만 살아가는 일반 은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뽑아내요. 당신의 자녀 삼은 사람에게는 햇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서 이미 받고 있는 존재,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태양 아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해보다 밝고 달보다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전 찬양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멸치국 이러면서 어릴 적에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어릴 적에는 뭐 권사님들 부르는 것만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왜 멸치국 하는지 며칠 후인지 모르고 막 며칠 후 해야 되는데, 어릴 적에는 또 저는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수의 흘린 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예수의 올림픽 이렇게 자꾸 들려가지고 한참 부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왜 찬송가에 올림픽이 나올까 이랬는데, 참 귀로 듣는 게 참 특이해요. 하여튼. 날빛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5번 설교 안 하고 3번 해가지고 제가 좀 업돼 있어요. 체력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좀 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는 그래도 감탄사로 살겠지만 죽는 날 갈 곳이 없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깊은 어둠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해는 해 아래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해보다 더 밝은 곳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늘의 해가 마지막 종말에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저 넓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고, 바닷물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온몸을 태워버리는 불의 혀가 되어 사람들을 태워버릴 때,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해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니,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구원받은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해 아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하면, 아무리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나 그래도 천국 가잖아, 그래도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야 나 깔보지 마,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마지막 날에 다 이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예수 믿을 걸 그랬어요, 아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바닷물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하늘은 종이장처럼 말리고 그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은 불이 되어 내 몸을 태워나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 사해서 깨끗하게 된 자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살다가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여러분 힘든 일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때 딱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이 세상 잠시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주께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고통이 지나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시간의 흐름도 없는 영원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감사하세.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찬양하다가 두 번째 무슨 찬양과 감사로 옮겨지냐면 11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영원한 지옥 백성에게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시기에 모든 걸 가지고 돈도 많고 부부관계도 좋고 집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변변하게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다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하나님이라는 보석을 만나면 나머지는 다 빛을 잃어버리는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다음에, 자, 구원해 줬으니까 내 에너지 다 썼다. 이제 너는 이 세상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는 네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 가리 4444번지에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1004번지로 호적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 따라합니다. 인도하심. 두 번째, 공급하심. 이것으로 자녀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광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살 땅을 주시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너네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공급해 주심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안 내린 적이 없고 메추라기가 내리지 필요할 때마다 내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 길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기둥으로 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막같이 추워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기도 잘 보이지만 몸도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 그 사막 기후에 불처럼 뜨거워지는 대지의 열을 받아서
그들이 낮에는 불기둥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구름기둥으로 잘 보이게 만드실 뿐 아니라 그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는 매일매일 밖에 나가보면 하늘에서 내린 은총의 선물 만나가 있었고, 프로틴이 부족할 때마다 날아가는 메추라기에 역풍을 불어 욱 떨어지게 해서 고기도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가 다 40년 지나고 난 뒤에 신명기가 마지막으로 그 길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쓴 고백 아닙니까? 그들이 40년 걸어온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들이 40년 광야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와, 너무 놀랍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옷이길래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을까? 근데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광야의 돌짝길을 걸어가야 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고 40년을 쉬지 않고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신발이 뭔지만 알고 여러분 신발 공장 차리시면 대박 나다가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매는 하지만 두 번째 구매를 안 해요. 헤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은유나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정도였다는 거지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그냥 안 읽습니다. 항상 질문을 해요.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다가 신명기 1장 31절을 읽다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답이 나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와, 여기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걸어왔으면 헤어졌겠지만 안겨온 사람이 무슨 신발이 달아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오셨고, 물론 이걸 다 통틀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걸어온다고 다 광야길 지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산을 넘었을까? 그 정갈밭을 지나왔을까? 어떻게 울거리는 뱀 숲을 지나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곳까지 40년 왔을까? 보니까 이건 내 두 발로 온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고 오셨기 때문에. 옷이 낡아질 이유가 없고 바로 내 신발이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어떤 사람이 평안한 날에 꿈을 꾸는데 평안한 날에 주님하고 해변가를 걷는데 기분이 좋아요. 한참 주님 어떠셔요? 주님 어떠셔요? 주님과 묵상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4개가 있으니까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날, 정말 힘든 날 그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뭐죠?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진을 띄워달라니까 글을 띄우셨네. 주님이 역시 나도 좋을 때만 내 옆에 있고 싶으시고 힘들 때는 내 옆에 없으시군요. 주님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아니야, 그건 네 발자국인 줄 아냐? 그건 내 발자국이다. 지금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그때에 그 모래밭에 무릎을 박고 울잖아요. 그러시군요. 평안한 날에는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다가 힘든 날은 내가 주님께 업혀가는 것이군요. 이 중에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은 요즘 평안해서 발자국이 4개가 있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분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 발자국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업고 가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고 살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욥의 이야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 아내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지 하나님이 이유라도 알려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그 이유 때문에라도 가겠는데 이유도 모르겠어. 내 지나온 삶이 막대 먹은 삶이라면 대가라도 치른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도 아무리 겸손하게 생각해도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발자국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내가 확신을 해도 이겨볼 것 같은데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하시고 계시나 앞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 내 옆에 걷고 계신가 하고 더듬어 봐도 오른쪽 왼쪽에도 안 계시고 뒤에 봐도 돌아가는 바람 소리로도 내게 너와 함께 한다는 힌트도 안 주시는 그 모습 속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8절 9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멈춰야 합니까? 아니 없는 신을 내가 나 혼자 부르고 짝사랑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평생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I don't know you.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난 앞에 하나도 안 막아주시는 거 보니 전능한지 안 한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you. 그렇게 하나님 난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에. 그 말이 끝이 아니라 그 막 쏟아낸 다음에 욥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I'm okay.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모르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인생 진짜 문제는 당신이 나를 모르시는 게 문제지. 나는 당신이 너무 커서 몰라도 당신이 나를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당신이 나를 알고 계시면 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안 보여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걸 몰라도 당신은 나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거면 된 거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네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인생 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커서 앞으로 뒤로 옆으로도 안 보이는 고난의 길을 걸어도 그때 생각하시는 한 가지,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내 숨 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호적 등본 안 떼봐도 호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I don't know you, but you know me.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기어이 정금으로 만드실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인도하심과 이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난의 길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불어오는 바람과 변하는 계절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이 내게 해 되어 주시고 나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고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 늘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